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친히 운행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디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되돌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또 이 삶의 끝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한 토막의 인생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해 보지만 참으로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도, 진정한 기쁨도 없는 헛되고 고단한 허무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불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마음을 친히 열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참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첫 시간에는 먼저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언제부터 또 어떻게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는지 형성사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차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성경의 한 토막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 2절인데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자의 마음에 임해서, 여기에 붉은색 글씨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람의 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까 믿느냐, 모르니까 믿는 거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잘 믿는다. 그건 사실 조금 과격하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사람도 알지 못하고는 결단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도 따져보지 않고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이 말한 것인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책에는 저자의 인격, 지식 수준, 모든 것이 거기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일기를 쓰면 어떻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유치한 거죠. 아,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가 썼구나.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애가 썼구나. 금방 알 수 있고, 어떤 대학 교수가 논문을 썼다면 정말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아주 논리 정연한 사람이구나. 그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책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을 했고 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배워볼 텐데,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66권의 나권의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략적으로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개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보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형성사를 보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이전에 기록한 성경을 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한 성경을 보고 신약이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약자가 들어간데 이건 약속 약자입니다. 자,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인데, 이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시에 새로운 약속,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렇듯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인공은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인류의 역사가 예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 이전을 보고 잘 아신 대로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보고 AD라 그럽니다. 잘 아시죠? 아노 도미네. 주 안에 쿠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처럼, 도미네라는 것은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주 안에 우리 왕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역사가 한 사람 예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일까? 이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거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먼저 이 성경 형성사는 바로 언제부터 성경이 기록됐느냐.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전체가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됐는데 신약은 27권이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9 더하기 27 하면 전체가 66권의 나권의 성경으로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첫 번째 책이 어제도 몇 번 찾아본 것처럼 창세기라는 책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 오경이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성경 제일 마지막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완성이 되었고, 신약은 27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AD 100년 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의 기자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책은 66권인데 어떻게 해서 기자는 40명밖에 되지 않느냐 짐작하시겠죠. 대부분 한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 5권, 신약에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약 14권의 책을 기록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책의 권수는 66권이지만 기자는 40명이에요. 기록한 장소는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이 이제 배우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록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어제도 간략하게 배워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성경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다 잊어버린 뭐다. 성경 제일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인간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 역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배경은 인간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워보면 역사는 다 과거의 것은 증거가 다 있고 미래의 것은 예언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모든 것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진위를
이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가 아주 쉽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다. 자, 그 정도로 이 성경의 개요를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시고, 이게 이 사진은 이분은 아세요? 이번에 뭐 한국 출마하신 분은 아니죠? 버락 오바마라는 이제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 선서를 할 때 미국 헌법 책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손을 올리고, 나는 이 성경대로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다스리겠다. 자, 선서를 하는 겁니다. 오바마뿐만이 아니고 뭐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양반도 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조 바이든이라는 분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온 세계 경제고 뭐 이게 뭐 갈피를 못 잡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일까? 자, 그 성경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배워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방향을 잡고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좀 한번 봐요. 2023년에 2년 전에 이 신문입니다. 성경이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됐다. 조금 뒤에는 3,686개 언어로. 얼마가 불어났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뭐죠? 하여튼 엄청난 숫자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건 틀림없죠. 왜 그러냐니까 유엔에 등록된 국가 수가 약 한 230개 정도 될 텐데 언어가 3,600, 자, 그보다 10배가 훨씬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언어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외국으로 나가보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네팔이라는 곳에서 한 10년 이상 선교를 했는데, 네팔 말 한번 해볼까요? 다 좋을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 자그마한 나라인데 부족 수가 공식적인 부족 수면 60개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각 부족마다 고유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통 네팔어를 써요. 아디마 버전 후누운텨, 아니 요 버전 뽀로메솔 선거 후누운텨, 요 버전 뽀로메솔 후누운텨. 저 사람이 방언 터전마다 걱정하는 눈초를 보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네팔어로 암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옆에 인도는 또 훨씬 더 많은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국가 수에 비해서 언어 수는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3,686개 언어로 번역했다는 말은 글로서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글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글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못 들어서 못 믿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선교사들이 문자를 고안을 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듯이 말해요. 문자를 고안을 해서 번역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믿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뭐 8만 대장경 불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경이 약 한 몇 개 언어로 번역됐을 것 같아요. 40개 언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글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글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됐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놀라운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파란 글씨를 봐요. 예레미야서 30장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스겔서 1장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요나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신약까지 하면 뭐 더 훨씬 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디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성경의 형성사와 성경의 대략을 좀 머리에 넣어놓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모이는데 웬 교파가 그렇게 많고, 한 교파 안에서도, 이름은 같은 한 교파 안에서도 또 들여다보면 수백 가지 교파가 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문제인데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푸는 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마이크 넘어갑니다. 마이크.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흑인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황인종이겠습니까? 상군 정찬 서부의 황야를 누비는 백인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중에는 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당신이 계시던 제발 한번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새벽에 허연 노인이 뭐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죠. 어때요? 성경대로라면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봤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영혼에 있다는 것. 이 몇십 년 안쪽에 늙고 병이 들고 썩어질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하하도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모든 것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맹송맹송에 똑같은 겁니다. 바로 뭐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꼭 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초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자,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에 손을 댔는데 그야말로 좀 세상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주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산, 부동산 꽉꽉 채워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 이 사람 용케도 영혼이 있는 줄은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게 뭐예요? 어제 우리가 생각해본 대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사람의 행복이, 이 부자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권력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고 있으면 선거철에 이거 좀 너무 위험한 이야기인가? 후보들도 와서 좀 굽실굽실하고 회장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꼭 보답하겠다는 둥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돈이 있으면 권력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 붙는 거고, 자, 그러면 세상에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잖아요. 요즘 이런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젊은이들 이 가운데도 많습니다. 이게. 자, 성공한 사람일 텐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것이 뭐예요? 뭔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네 예비한 것, 그것이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한 문제가 찾아오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찾아서 헤맸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 돈 버는 강의를 들으려고, 사업에 성공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사서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그게 도대체 그 자기가 쌓은 것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근래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연세가 드시니까요, 원치 않는 병마가 찾아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만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참 이상하게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의하리.
소년 행락이 어제른 듯 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내로다 하려. 늙고 늙으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참 이상하게 병이 꼭 패키지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당기고 말이에요. 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애매하게 나이를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전에 없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병석에서 누운 분들 보면 남의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일 아침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돈이면 좀 뭐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은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입원하면, 아산병원에 입원하면 안 죽습니까? 어차피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잖아요. 그때도 그 많은 재물이 정말 위력을 발하겠습니까? 행복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가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딱 그거 하나만이 마지막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미리 진지하게 생각을 보고 답을 얻자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 뭐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파트 절벽에 지어놓고 세련되게 말하자면 사업체 쫙 닦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 한다. 이 세상에 돈 있으니까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자. 마음대로 세계 일주도 하고 뭐 내가 원한 대로 다 해보자.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겠죠. 이사야 5장 12절에 같은 성경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좀 즐겁게 살까? 그건 그렇게 고민하고 골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한번 붉은색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가 죽음을 건너가면 만나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는데 그걸 왜 당겨서 청성맞게 그걸 왜 죽음을 고민하냐?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안 왔으니까 고민하지 말 것 하지 마라. 죽음을 건너가고 나면 죽음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 왜 또 죽음을 고민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은 한 찰나라고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 노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쾌락주의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철학자도 있었구나. 진작 좀 알려주지. 또 혹시 또 그런 분 나올까봐 걱정인데. 그 성경에는 정말 어리석다는 거야. 이 바보야, 도대체 너 생각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요, 사람의 가치는 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야말로 우의 독경이다 그 말이에요. 속의 경을 읽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히란 말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안드로푸스라고 하는, 안드로푸스라는 뜻은 머리를 하늘로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짐승은 머리를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쪽에는 짐승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자, 그렇지. 전부 소든 개든 뭐 무엇이든 전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 그거예요. 짐승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 별과 별 사이를 보는 겁니다. 고상하게 말하자면 이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조금 속되게 말하자면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개는 저쪽을 보고 있는데 이상은 저렇게 높은데 현실은 뭐예요? 발은 땅에 딱 붙어서 어떻습니까? 이상과 그 높은 이상과 다다를 수 없는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 이 갭, 이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는 영원히 한번 진시황제처럼 자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한번 누려볼까? 그런 고상한 이상이 그런 본능이 다 있는데 현실은 땅에 딱 붙어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의 독백은 고백은 똑같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도대체 살아온 의미가 뭐였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잘 아시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본인이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가도 그걸 뭐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지로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 뭐 후사하겠다. 뭐 돈은 뭐 그냥 원한 대로 주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그때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삼성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님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어떻게 나의 업적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나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정말 신이라 있느냐?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에서 왔을 텐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분이 이런 집회에 왔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그대로 던졌잖아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드러내는 거예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습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떠신지 모르겠다. 자,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결국은 죄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도 이 회장님이 가졌던 이 질문 앞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의 정언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무엇을 이루어도 마음에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면 어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희망 가는 노래. 혹시 젊은 분들은 뭐 취향이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한 토막만 보여드릴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 돌아가신 어른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못 부르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돌아오시면 꿈결에 어렴풋하게 들으면서 나의 희망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까? 문득문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잠깐의 일시적인 순간의 기쁨만을 줄 수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공허함, 허무함,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영혼의 욕구, 영생으로 채워져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사람은 몸이 있고 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인데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나는 지금 죽어도 아니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문제가 깨달아질 때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이 오는 것인데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는 어때요?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전부 이런 이 육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희망가라는 그런 노래도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찾기는 찾는데 전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찾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부귀와 영광 전부 어때요? 이 세상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세상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것으로 만족이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혼은 바로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을 때 영혼은 완전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그 가사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뭘 찾아러 왔을까? 결론은 돈도 뭐예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 가져봐도 소용없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 아직도 많아. 여러분 거기서 한번 우리가 눈을 높이 한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완전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뭘 좀 깨달으셨어요? 자다가 나무의 다리를 긁었다 그 말입니다. 가려운 곳은 이쪽인데 나무 다리를 긁어서 뭐 열심히 긁은 것은 좋은데 괴테가 이하영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을 얻어야 정말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인지, 진짜 행복을 얻는 것인지, 죽음 너머에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지,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향을 몰라요. 오직 세상으로, 머리가 땅으로, 짐승처럼 땅으로만 향한다 그 말입니다. 돈 하다가 사람은 진짜 돌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좀 있으면 다 우울증 걸립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또 우리 중에 뭐 그런 병을 앓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아서 벌써 우울증 걸려도 뭐 중증으로 걸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항상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열등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항상 죽고 싶은 충동이 있고. 왜 그럴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 제 말이 허황한 어떤 종교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제 배웠죠.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우선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첫 번째 난관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데 어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은 성경에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것처럼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실제로 너무 소수란 거예요. 22%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PC, 뭐 이런 컵, 여기 있는 뭐 기물,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겁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랑, 지식, 어떤 뭐 생각,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78%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달도 별은 보이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균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있다고 틀림없이 믿고 벌벌 떨었잖아요. 마스크 끼고 아직도 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멀리 있는 별들은 너무 분명히 존재하지만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당겨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전파를 잡아서 우리가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 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보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거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 공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숨을 쉬는 이런 호흡작용을 통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보는데, 먼저 인간 역사가 시작된 곳은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간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 이런 분들도 이 가운데서도 처음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마음이 있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목사가 앞에 서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청만 높이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아까 배웠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3,8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반드시 정흠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흠이 뭐예요? 과거의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고 성취는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중간에 현재를 연결시키면 뭐예요?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전부 증거가 있고 미래의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아,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구나.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뭐 세 발자국, 세 발자국인데 이거 알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눈이 내리고 사람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새가 지나갔겠구나. 그건 누구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발자국을 남긴 새라는 그 실체인 새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새 보신 분,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새를 봤다. 그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새는 보이지 않아요. 실체인 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새가 남긴 흔적, 이걸 통해서 새가 지나갔구나. 이 중에 조류학자가 계시다면 새의 종류까지 맞추겠죠. 이건 비둘기 발자국이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종류까지는 못 맞춰도 새의 존재, 새가 지나갔다는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죠. 그것처럼 이런 것을 보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새가 지나간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5분 뒤에 시작합니다. 화장실 잠깐 다녀오셔서. 예.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주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간 역사가 시작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이게 이쪽 방송실 올려주세요. 예.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간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증거가 없이는 못 믿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증거도 없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이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의식도 없지만 깊이 잠이 든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렇게 용을 쓰는 것이지, 확실히 알고 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여보 저는 당신이 내 남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줌마하고 같이 살겠어요. 그래 그거.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면 되지. 그게 무슨 뭐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래요. 교회 가면 뭐 그저 주여 쉬쉬쉬 그러면서 뭐 아멘 그러는데 그거는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발견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험과 성취함을 통해서. 오늘은 주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욱을 남긴 새라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새가 남긴 이런 흔적을 통해서 새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 다 그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능을 써서 무엇을 알아낸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그게 지능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부 기관 장기들, 이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에 가서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을 거기서 고칠 수 있을까? 독일 사람 내부기관이나 한국 사람 내부기관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이 자연계 속에는, 생명계 속에는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다루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력의 법칙인 것처럼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법칙이 어디서, 그런 법칙이 없으면 고장나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계가 시간을 알아낸 데는 정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없는데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장난 시계도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는 질서를, 법칙을 이어놓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지능을 써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능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지능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새 발자국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사람, 무슨 뜻인지, 뭐 아니 새가 지나갔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 발자국이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 어떤 지역에는 그런 말 쓰잖아요. 글씨를 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삐뚤빼뚤해서 못 알아보겠다. 그걸 보고 뭐래요? 소발, 뭐 개발, 이 소발 자국인지 개발 자국인지 뭐 지나가긴 지나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뜻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능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하고 지능을 써봐야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우주에서 천체의 법칙,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 자전의 속도, 그 거리, 주기, 모든 것이 다 일정하다 그 말입니다.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방금 생각했던 우리 인체 속에도 장기의 배치, 기능 이런 것이 다 똑같아요.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법칙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그런 법칙이 생기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집을 하나 짓는데도 어떻습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지능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의 지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고장나면 절대로 못 고치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고 엉망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성경은 그 출처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연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 인간 역사가 운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증거가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버라 되더라. 자, 막연하게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학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한 10몇 년을 선교를 했는데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소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있었겠지요. 그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글쎄 저 어디 공중에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땅에 떨어진 허구적인 추상적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의 창조 신화 정도로 신화다 그 말, 전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반수가 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까? 그럼 증거를 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믿는 거지. 그게 왜 꼭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냐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요즘 뭐 보이스 피싱이고 뭐고 이거 전세 사기꾼들이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증거도 없이 그 사람 말만 듣고 덜렁 뭐 10억을 주고 수십억을 거래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변호사의 공정도 받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원한 내세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떻게 허술하게 아니까 믿냐 모르니까 믿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굉장히 화내더라고. 근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안심은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다 제시합니다. 그게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기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처음부터 이게 뭐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 히데겔이고 헬라 말로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아수르 시리아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건 우리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초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라고요? 한강? 낙동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고대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문명 500년 간격으로 말이에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 상식을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저도 처음 이 성경을 배웠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왜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있는 것일까? 의아했습니다. 좀 더 의아한 거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것이 어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게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실제로 어디예요? 이 두 강이 있었던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잘 아시죠? 두 강 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세계사하고 일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히데겔이라고 번역을 했고 유프라테스는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NIV 성경에는 타이그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히데겔, 티그리스 같은 겁니다. 음가가 똑같은 강인데 음가만 조금 다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이게 세계 지도 가운데 특별히 중동 지역을 카피한 것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터키가 있고 터키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요즘 뭐 튀르키예라 그래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중간 고리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죠.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요 밑에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삼각주, 이 비옥한 지역을 보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는 엄청난 양의 동식물이 있어야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요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부 메마른 사막이냐?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사막. 옛날에 그냥 가보기 전에는 뭐 그 대중 가요 가사로만 들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가도 사막의 길 꿈속에도 사막의 길. 어떤 분들 저 사람 출신이 뭔지 제가 어떻게 저런 노래만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아는 풍월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전부 어떻게 사막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막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석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래가 녹아서 석유가 될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래 밑에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는 것일까? 저는 서울에 와서 가끔씩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가보면 참 놀랍니다. 저렇게 많은 차 그 안에 기름 탱크에 담겨있는 기름을 다 뽑아내면 엄청날 텐데 그게 서울만 그러냐? 우리나라 전 세계
차만 그래요? 선박, 비행기, 공장, 석유 제품 다 하자면 도대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은 석유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것일까? 세계 석유 총 생산량의 70%가 여기서 나는 거죠. 중동에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동에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는 것인지 그냥 놀라지만 말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지금 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광과학이라는 책입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이 이 보세요.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87년 경향신문에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어때요? 성경과 똑같이 일치되는 말을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일반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입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 언제적 기사냐니까 91년 신문입니다. 언제 대충 짐작하시죠?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 세계 마지막 종말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때입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그때는 통치를 했죠. 다국적 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 저러다가 이라크가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매장된 석유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강은 어디로 간 거냐. 에덴 동산의 강,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혼. 그 강을 나사 우주 과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막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이게 보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그 레바논 아시죠? 이스라엘 북부에 그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파리라고 그 유럽의 파리에 비견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 지역도 그 레바논 지역도 에덴 동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뭐 배봉산 같은 요 정도 동산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광활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땅 속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무주공산이 된 에덴 동산을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속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지금 그 중동의 메마른 그 사막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석유나 석탄 같은 이런 지하 자원을 보고 뭐라 그래요? 화석 자원이라 그러죠. 화석 자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엄청난 양의 동식물이 지각 변동에서 땅속에 내려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 위에서 내리는 하중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겨난 것이 바로 그런 화석 자원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석탄은 많이 나오지만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석탄이 나온다는 말은 과거에 동식물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석유가 안 되고 석탄이에요? 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물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석유가 될 만큼의 양의 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왜 그렇게 석탄이 안 나오고 석유가 나오죠?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왜 강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을까? 틀림없이 규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셋째 강, 넷째 강보다는 월등하게 컸던 많은 양의 물이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마 4개가 다 내려가 버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석유가 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는 것은 증거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게 에덴 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제들 저런 식으로 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유리한 대로 저렇게 갖다 붙인다.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2개의 강은 동시에 땅으로 내렸지만은 2개의 셋째 강 티그리스, 넷째 강 유브라데스는 이름도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이 딱 보관을 해놓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방자히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직장에 직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돈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바뀌지 못하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딱 고정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그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어디에 있느냐? 신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고대 강을 발견했다. 수만 년 전 사우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에 있죠. 사막에 덮여 있다. 사람 몸속을 엑스레이라는 사진을 통해서 찍어내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이 말해요. 이 땅 밑까지 다 찍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중동에는 사막은 입자가 고르잖아요. 밑에 찍히는데 왜 한 5, 6m 선에서 끝나느냐? 밑에는 완전히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찍히는데 그게 강줄기가 발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거들이 사막에 절비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동식물이, 동물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그 사막 지역은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 동굴 벽화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땅속에 내려가서 석유로 바뀌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표면에 있었던 동식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 물이 바로 에덴 동산에 흘렀던 2개의 강이라는 겁니다. 이 전부 유전 지역은 중동의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갈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빗다리 껐어요. 빗다리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규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에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봄으로써 이곳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우주선 콜롬비아에서는 사하라 사막 일대에 특수 전파를 발사해서 지형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하라는 이들 강과 함께 큰 나무들과 공룡들이 살았던 지금과는 딴판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래 구름과 모래 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는 속도는 대륙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타실리 나제르 지방에 이 빠른 속도를 설명할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타실리 나제르는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명에서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은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변형이 잘 되는 사암층에서 강물이 만든 깊은 계곡들을 확인하고서는 이 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부터 6,000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벽화에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의 그림에 나타난 낙타는 오늘날의 사막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그보다 전에는 암소와 황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키웠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소들을 그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보다 더 전 것으로 개를 대동하고 사냥에 나선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적어도 6,000년 전까지는 강들이 있었고 동식물이 풍부했던 녹색의 사하라가 연상됩니다. 뭐 이해는 하셨죠? 그런 무수히 많은 증거들, 뒷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 지금은 전혀 물이 없는데 흔적들, 그리고 벽화를 보면 시대별로 말해요. 사막이 된 이후에 사용됐던 낙타 같은 것이 있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초식 동물들이, 그런 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서식했던, 살았던 동물들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환경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변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 자, 거기서 이제 살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바깥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땅속에 내려버렸고, 바깥에 나가서 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죄도 세상에 꽉 들이찼다 그랬습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일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죄가 가득 찼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가 가득 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과 의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배입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 너는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재료는 뭐냐? 잣나무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한다. 그게 뭐예요? 방수제라는 겁니다. 비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왜 배를 보고 방주라고 했느냐? 이게 뚜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짝처럼 상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위에 완전히 덮개로 덮었습니다. 방주의 제도는 규격입니다. 장이 3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중동에 사용했던 이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장정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거리를 보고 한 규빗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45cm 정도로 환산하는 겁니다. 300규빗이면 계속 간단하게 나오죠. 약 135m가 되는, 135m는 배, 바닷가에 살아도 그 정도 큰 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약 1만 5천 톤급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런 비율로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300대 50이면 6대 1이죠. 이대로 미국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의 이 서쪽에 LA 위에 항구도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배로 만들어 봤는데 한 대 만들고 딱 그만뒀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눈은 뜨고 계신데 조는 것 같아. 어느 분에게 마이크 넘길까요? 이렇게 만들면 비율이 300대 50이면 6대 1이 돼요. 한 대 만들고 다시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면 속도가 안 나요. 아주 안전한데 높은 파도에도 쓰나미 같은 엄청난 파도를 쓰면 지구상에 관측된 것이 최고 높은 파도의 높이가 약 30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약 한 40m의 파도도 견딘다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데 속도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일반 상선은 군함은 어때요?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8대 1의 비율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반 배를 만드는 그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배예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높은 파도에 견디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단위, 그런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7장 11절에는 노아 600세 되던 해. 여러분 이런 성경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에 사람이 600세래요. 야, 참 그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허풍을 세게 치냐. 자, 이런 말을 믿는다고 또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은 그것도 뭐하는 인간들이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된 놈이 앞에는 왜 써 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사람에게 판단받을 그 맞지도 않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겠냐고. 단지 사람이 모를 뿐이지.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600세까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자,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거듭 보세요. 2월 곧 그 달 17일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책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있습니까? 사서상경에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그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해라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내용은 일부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조사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흑백처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뭐 언젠지도 확실치도 않고 그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여부가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 요게 이제 찾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의 물이 공중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래서 다 쏟아지고 나니까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근데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뭐 근 9,000m에 육박하는 저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은 나중에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조산 운동이라는 것은 대륙 이동이 있으면서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자, 그리고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같이 봅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예, 이 방주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라라스라는 산에 머물렀다, 정박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라라스라는 산이 실제로 있고 거기에 방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건은 약 5,000년 전 사건인데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른 동안에 다 썩었고 없어지지 그게 그대로 보존될 확률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성경에 기록된 이상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것이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야, 그 허풍을 쳐도 어느 정도지 엄청나게 그런 허풍을 다 치는구나 하나의 신화로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다 제시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라라스라는 산이 실제로 있느냐? 터키의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 지표면에서 과거에는 약 한 3,000m가 되면 만년설이 녹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약 한 4,000m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00m가 넘기 때문에 방주가 그대로 얼음 속에 만년설 밑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노아의 배다.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자, 이런 제목으로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노아의 배다.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드 나바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잘 나온 사진입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아라사람을 탐험을 하고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84년 한국일보에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겠습니까? 그 배니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는 영자 신문으로, 한국에는 번역을 해서 한자 신문을 친절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아직까지 안 믿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관심이에요. 요는 관심입니다. 사람이요, 관심이 없으면 이런 것은 하나도 자기에게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아무리 억수처럼 쏟아져도 그릇이 거꾸로 딱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똑바로 되면 바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아무리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세상에만 머리를 콱 박고 살아가면 이런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도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연결 뭐 되든 안 되든 뭐 지금까지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뭘 또 연결시켜? 그럴까요, 과연? 육신이 몇십 년 동안 사는 데는 몰라도 별 문제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건너갈 때는 그게 단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한 가지만이 여러분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았던 돈이고 권리이고 명예고 뭐고 죽음 앞에서는 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 밥 먹고 할 일 없는 기독교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에요. 자, 이게 터키의 아라산입니다. 약 4,200m 지점에서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분명한 암석이죠. 바위고 만년설이고 인공 구조물입니다. 방주다. 뚜껑이 완전히 덮인 잘라 내려왔는데 이게 뭐 잣나무인지 오동나무인지 그 정도는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져 있는지 길이, 규격을 다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그 말입니다. 터키 아라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 행방도 학자들이 다 찾아냅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하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여러분 어떻게 무더기처럼 샀습니까? 고체가 아닌데 볏짚도 아닌데 얼면 되는 거죠. 양극의 얼음입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을 얼음으로 사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창고, 곳간, 깊은 물 창고를 파서 물을 가둡니다. 대빙하,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 지역을 면적을 계산하면 한반도의 61배 넓이라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얼음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은 4,000m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백두산보다도 거의 1배 반이 높은 엄청난 이런 양의 물이 얼음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삼는다 그러는데 그대로죠. 이게 온난화 때문에 녹아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깊은 물창고를 팠다. 이 가장 깊은 곳이 해저 11,529m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빠뜨려 버리면 다 들어가고도 2,500m 이상이 남는 엄청난, 자, 제가 살다가 온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퇴적층이죠. 옐로우 벨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면 물고기 화석들, 조개 화석들이 무진장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여기에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우 밴드, 황금의 지층, 이 노란색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하는 것일까? 과거에 에베레스트 완전히 다 물에 잠긴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이다. 이런, 제가 그 포카라는 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거기 갈 만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거기 가면 두 개의 강이 만나는데 거기에 색깔이 전부 이 돌이요, 주먹만한 돌이 검은색이래요. 근데 그걸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망치를 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 갈라지는데 그게 암모나이트 같은 조개 화석들, 물고기 화석들이 전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는 그 포카라 관광지에 팔 때 저게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아리송해서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게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채취를 해온 거예요. 그런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구를 어제 배운 것처럼 옛날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평평하게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홍수 때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지금도 지구상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 이게 사실이면 어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느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었다. 이 궁창이 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아래의 물, 바닷물이죠. 대기권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홍수 때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환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그 과학을 이렇게 이끌어 당겼던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유럽의 그 과학자들이 맹목적으로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것을 믿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창이 물청이 있었는데 이 물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을 다 차단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살았던 호주에 가면 이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전체를 흰 색깔하고 입술까지 이렇게 바릅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세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그런 살인광선, 치명적인 나쁜 광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청이 있으면 다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인간 수명은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청이 존재했고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어떻습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오늘까지는 주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하겠지만 내일은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라고 문 앞에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일 배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을 내일 배울 테니까 꼭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귀한 영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들은 바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